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의 78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시체를 치우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가득 찬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그 시체를 치우는 이 내용은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의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의 철저한 신앙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0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아론의 제사장 첫째 아들과 아론의 제사장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러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서 성소의 시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을 속히 수습해야 하는데요, 단순한 장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소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 중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사반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이 이름의 뜻은 교회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에는 충성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들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암시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지닌 미사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불경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힌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신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엘사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직접 심판하심으로 그 성소를 보호하심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첫째와 둘째가 이제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셋째와 넷째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치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치우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엘르아살은 형들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이다말은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이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혈육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세상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사망에 이르는 것은 결코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요, 미사엘과 엘사반으로 하여금 시체를 치우게 한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체는 죄와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일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를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가족들의 장례가 있거나 주변 이웃의 애경사가 있다면 성도들도 다 주 안에서 슬픔을 이루어하고 애도를 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그 이면에 영적인 내용과 관련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까 민수기 8장 21절과 22절 말씀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민수기 8장의 말씀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8장의 이 말씀은요, 나실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요,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은요, 온전히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거룩하게 헌신한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켜야 할, 순종을 해야 할 규례 중 한 가지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물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인데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시신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니라 미사엘과 엘사반이 수습한 이 사건은요, 우리들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교회의 직분자들의 철저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지 세상 일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죄와 사망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아예 발을 디뎌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이 8장의 이 말씀도요, 이를 매우 뚜렷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먼저 가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직분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시체, 죽은 세상의 일, 죄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 신실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순종을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위에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굴복하고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뤄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